네,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오전에도 설교를 하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오전 설교만 할까 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뿌린 말들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손에 이제 잡히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결국 서양에서 온 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종교 자체가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는 상당히 그거는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고, 책이란 게 다 그랬지만 특히 외국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처음 받은 사람은 이게 성경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전으로서의 역할보다 그냥 하나의 서양 문물로서 신문물의 그냥 물건이다, 뭐 수입품이다, 뭐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를 보낸 거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0년 전이에요. 1885년인데 성경책은 1816년에 먼저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7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을 가지고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전달한 건 아니에요. 1816년에 그렇게 가져온 거는 그냥 영국의 군함을 타고 왔던 거기에 있었던 그냥 군목 같은 분이 조선의 땅에 배를 내려서 조선인 관리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념품 차원에서 전해준 게 첫 번째 성경을 전달해준 기록입니다. 그게 1816년이에요. 그런데 1866년에 가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전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성경을 전파를 했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알 텐데 그 평양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미군 군함 이름이 있어요. 다들 내 눈을 피하는데 네, 이름이 뭔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 사건이 이제 186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라는 런던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박스를 싣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게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이긴 하지만 거기에 당시에는 상선에도 대포가 한두 문씩은 갖춰져 있었어요. 미군 상선에선, 미국의 상선에선. 그런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선인데 왜 대포가 있어? 얘네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라는 생각에 오해가 좀 이제 통역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생겨서 그때 조선 관리들이 상선을 불태워요.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책이라도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불타는 배 안에서 던져요. 배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이거라도 읽으라면서. 근데 그때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던져졌던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당시 성경, 그가 전달했던 성경은 한문 성경이에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되지 않은 성경인데 당시 조선시대 때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은 되어야지 겨우 읽을 수 있었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주워서 어디다 썼냐면 벽지로 썼어요. 찢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1800 몇 년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1890년도쯤에 사무엘 마페트라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평양으로 선교를 가요. 근데 벽지에 보니까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벽지에 성경책이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옛날에 자기 아버지 때 평양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종이책이 있길래 벽지로 모자라가지고 그 벽지로 붙였다. 발랐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풀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거니까. 그거를 보고 그때 뿌렸던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이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이제 이 평양에 오셔가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던 선교사님의 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성경책을 이제 그냥 사람들에게 던졌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되게 뜻깊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85년에 선교사가 처음 왔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성경책은 조선 땅에 전달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와 함께 온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정식 파송되기 이전부터 이미 한문으로 쓰여진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조선에게 전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양반 계층은 한문을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가져와도 먹혔어요. 근데 그 한계점은 뭐냐? 문맹인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읽혀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한문 성경의 사용은 엘리트 위주로만, 그러니까 지식인들 위주, 양반 위주로만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로 왔던 선교사님 중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중국 땅이었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근데 만주 땅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간도 지방이라고 하죠. 이런 지방이나 만주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만나는 사역지에서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정식 파송은 중국으로 왔지만 중국 선교 플러스 한국인 선교를 같이 하게 됐어요. 만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한자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거기에 있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간도,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중국어를 할 줄은 알 거 아니에요. 한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번역에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이 존 로스 선교사님도 상당히 언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어서 한 5개 국어 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도 언어에 재능이 있고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먼저 1882년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먼저 한문이 아닌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1882년에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셔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요. 당시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문제라기보단 너무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지만 한계점이 뭐냐면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서북 지방에 출생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경남북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안남북도죠. 이쪽이 평안남북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표준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번역된 한국어가 북한말 사투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번역어가 서북지방 방언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이건 유일신 사상에서 숫자 하나 플러스 님 해서 하나님이라는 설이 있고, 서북지방, 그러니까 그 평안남북도 지방에서는 하늘을 하날로 이야기했어요. 사투리로. 하날님이었는데, 하날님 하면은 이제 이거를 언어학적인 용어에서는 연국의 음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 편하게 밑에 받침 니을자가 빠지고 하날님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게 이론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두 번째를 지향을 해요. 하날림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됐다라는 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한국어로 쓰여졌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그 예수선교 전서 그 누가복음의 하날림에 대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선에 대한 그 개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그 세국 정책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을 만날 수도 없고 조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자면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날림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국 선교에서는 어떤 문제, 번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어 성경에서는 상제냐, 하늘에 있는 황제냐, 천주냐라는 단어를 쓸 것이냐로 하나님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논쟁이 있었어요. 천주, 하늘에 계신 주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황제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차원이에요. 이게 선교사들의 고민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이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석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외국어를 보고 일본어를 보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져 있는 상태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해요. 원어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자 한국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쓰다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용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사역자들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하고 철학도 하고 역사도 하고 언어까지 하면 도대체 머리가 용량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선택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잊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기도하시면서 화목제물이 나왔어요. 만약에 용어로.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 속죄제물이라고 얘기하셨죠. 속죄제물을 얘기하셨는데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속죄제물로 번역해야 맞아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살구나무가 나와요. 살구나무가 구약 성서에 보면. 근데 살구나무가 왜 나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게 되는데 당시에 번역할 때 원어에서는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인데 번역할 때 초창기에 한국에 아몬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실 뭐 그거는 아몬드로 하나 살구로 하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라는 거는 이걸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역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개혁, 개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고고학적 발견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걸 하나님에 대한 이 번역을 결국 이 사투리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상제냐 천주냐 이것도 하늘에 있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로스 선교사님 입장에선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중국 성경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끼게 되면 번역하는데 이게 한국의 전통 종교 그 당시에 도교나 유교 같은 개념에서의 가장 최고 신의 개념과 이 개념이 비슷하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나중에 들어가서 의미가 붙여지게 돼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거를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은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결코 그냥 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땡큐는 고마워지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을 건드린다는 거는. 그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많은 고민의 결과의 끝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은 전문적인 작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도 그렇지만 원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번역해 주시는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참 고맙고 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첫 번째를 만들고 누가복음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요한복음도 만드세요. 그러다가 87년에 예수선교 전서, 이거 옛날 한국어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1887년에 신약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 그 당시 사투리로 다 번역이 되어 있었던 거죠. 87년에 신약 성서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로스 선교사님이랑 한국인 몇 명 그리고 그분의 나중에 매제가 되는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이렇게 껴서 만들게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명을 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초창기에 가장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에 1882년에 박용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제강점기 전에죠. 그 구한 말 때 일본으로 수신사라고 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가 겪었잖아요.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거를 공부하러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수신사로. 그걸 수신사라고 하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해서 수신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문명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한문 성경을 읽은 거죠.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을 읽고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중국어 한문 성경이랑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국한문 성경이라고 하는데 국문, 한글과 한문이 같이 병기되어 있는, 같이 적혀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분은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양반 집안 출신인데 한문을 할 줄 아니까 거기에 한글 해석 음을 이렇게 적어서 성경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분이 만드는 이분이 번역한 성경인 거죠. 한문 성경.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한 거는 1883년에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먼저 만듭니다. 그 이후 1885년에 선교사들 아펜젤러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경 번역이 시작이 돼요.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파송돼서 조선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조선을 위해서 온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만들었던 거를 그냥 만들게 된 거를 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조선 땅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번역 사업도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분이 오면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그 한문으로 되어 있던 혹은 사투리로 되어 있던 거를 표준어로 바꾸자라는 작업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1890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투리나 한문이라는 게 한글로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개정된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개정한 건데 1890년에 수정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이제 신약 전서라는 게 이제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30년 동안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11년도에 구약이 완성돼요. 1906년에 신약, 11년도에 구약. 5년 걸린 거죠. 그래서 1911년도에 이걸 또 같이 합쳐서 성경 전서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경 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년도에 우리가 한국어로 된 공식적인 1911년도에 공식적인 성경책을 얻게 되었다.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하자마자 개역 개정 작업을 바로 들어가요. 뭔가 좀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게 발견돼서. 그래서 1936년에 25년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개혁을 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을 잘 모르니까 서로 논쟁하다가 시간 다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은 임지로 옮겨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또 중국으로 가. 본부에서 파송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 맡은 중책을 맡았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뭔가 사업이 붕 뜨는 거예요. 번역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1937년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1950년에 우리나라 철자법이 개정이 돼요. 한국 그 국문학자들에 의해서 철자법이 생겨요. 새 맞춤법 이런 게 생기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개역 개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 아시죠? 개역 개정 지금 쓰는 거 이전에 썼던 거 그게 이거예요. 맞춤법에 맞춰서 만든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이 되고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바뀌니까 98년도에 또 이걸 개정한 게 개역 개정.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이 98년도에 완성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한 30년 넘은 거죠. 30년 다 돼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개정의 필요성이 요즘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별개로 또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을 그 서점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공동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새 번역은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인들이 읽기 편하게 만든 게 표준 새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역개정 보면 뭐 가라사대, 뭐뭐 하시니라, 뭐 이런 쪽으로 돼 있잖아요. 새 번역에서는 뭐뭐 하셨습니다, 씁니다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가라사대라는 말은 안 쓰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옛날에 그 한문체의 어투를 피해서 만든 게 표준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초심자들 분들한테는 표준 새 번역을 추천드려요. 개역 개정은 아직 한문체 어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개역 개정에서 바뀌었지만 뭐 직로라든지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올바른 길이거든요. 올곧은 길. 그러니까 직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곧은 길을 직로로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은 개정이 됐는데 그런 어투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작년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새한글 성경이라는 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입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 새 번역처럼 번역이 됐는데 여기는 용어도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뭐 바로라는 용어 있죠. 애굽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집트예요. 근데 애굽이라고 한자식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요즘 말로 바꾼 게 이제 새한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번역을 계속해서 개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쉽게 읽기 때문에. 근데 쉽게 읽는다고 해서 이 번역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작업이고 또 본질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원어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쓰여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노벨상 받기 힘들다는 게 문학상을 받기 힘들다는 게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한국어 번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이번에 굉장히 놀랍게 받았지만 한강 작가가 그것도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사실 외국의 문학 작품이 노벨상 받으려면 번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야지 되고 한 가지 번역만 고수해서 보지 마세요. 절대.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시거나 할 때는 다 각각의 장점과 특징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번역한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의 성경으로 쓰인 것들도 함께 봐야지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원어지만 그거는 이제 소수의 분들에게만 허락된 거고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서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그 노력과 고민들에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성경을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이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마치겠고요.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했던 내용들은 거의 세미나식이잖아요. 이게 설교식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 지식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스스로 노력하면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얻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이런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은 좀 더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도하겠습니다.